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지난 목요일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한 기쁨, 또 놀라움, 감사, 이러한 것들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은 그렇게 사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거침없이 소개하면서 언제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만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나병 환자의 이 아름다운 불순종을 통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그렇게 놀라운 섬기시는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던 이 불순종의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나은 이 몸의 상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도 서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평생 사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제나 절차를 밟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안에 오해가 없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를 가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모세가 이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강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또 저들의 왜곡된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모세의 율법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율법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성도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가, 그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좋을 때야 우리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고 절차와 질서를 잘 밟아서 언어롭게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기분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교회의 기본도 무시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나름대로 뭐랄까요,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늘 겸손하게 교회 안팎에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원래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에 자기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일도 처리하고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삶을 함께 영유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주일을 감당하고 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마귀는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절서와 또 질서를 지켜서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를 보내셨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을 두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결 예식을 치름에 있어서 실제로 이미 그 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제사장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깨끗하여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 당신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병이 나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느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자도 낫게 하시는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나 자신이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빨리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정결 예식을 의미 있게 하고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비로소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신자는 언제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소서.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우리가 신자답게 구별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런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관계가 있거든요. 이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당장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고 내쳐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깝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의 불신앙과 그 사람의 불순종과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자네 그래서는 안 되네.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 회개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서게.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누룩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경험하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바른 말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해는 되지만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재단에서는 올 한 해는 특별히 교회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훈계하고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누리기 없고 순수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먼저는 제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죠. 절대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 이미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이 있죠.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다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강한 충동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러지 않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불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셔야 될 예수님께는 심각한 결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킨 것에 더욱 강하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적을 때때로 보여주시는 게 다인데, 지금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충동스럽게 퍼지게 하다 보니까 주변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기에만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예수님이 위축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의 불순종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청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 청년 사울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기세등등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지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청년 사울을 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보호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신장과도 같은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던 열혈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로서는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때 당시에 이단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 길가를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 탁 나타나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의 종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청년 사울은 정말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최종 평가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을 뜨십시오. 우리 각자가 신앙이 좋다라고 잡혀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새벽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기도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해서 말씀을 온전히 입체적으로 깨닫지 못해 내가 나름대로는 선하게 교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함과 열심이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오늘 또 여호와를 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평생 이 일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잘 살아내셔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서 오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